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 때 불렀던 기억이 있는 찬양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무지개를 찾아다닌다라는 건데, 계속 돌고 돌고 헛된 모든 꿈을 가지고 이렇게 방황한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주님 발 앞에 놓으세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러한 찬양입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답을 찾으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인생의 답을 찾으러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모르겠다, 한번 여행이나 한번 떠나보자, 거기서 좀 인생의 답을 찾아오자. 그래서 이 카톨릭 그 신자들은 그 있잖아요, 거기 뭐 순례길 있죠? 그 순례길을 돌면서 무려 40일간을 걸어요. 여러분 40일 걷는 게 쉬울까요? 산티아고인가 거기 40일 순례길을 걷는 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뭐 불교든 캐톨릭이든 뭔가 답을 찾으려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기독교와는, 우리 개신교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결코 떠나지 말라라고 많은 정신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맨날 잠만 오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면 돌아와서 그 아픔이 10배, 20배로 찾아온대요.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해 인생이 무기력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가슴에 담아서 한번 능력 있게 살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답을 찾는 것과 직접 살아내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답을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맞아,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할 거야. 그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거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내가 신앙의 정말 목적은 바로 이거야, 찾았어, 나는 이대로 살아갈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평생을 선교하며 살 거야. 나는 평생을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 거야. 나는 평생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으로 살 거야. 나는 평생 성가 대원을 놓치지 않고 할 거야. 나는 반주를 할 거야. 나는 교회에 정말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할 거야.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 막 이런 거 여러분 있다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래,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가겠어. 종의 길을 가겠어. 목회자가 되었던 거죠. 뭐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사라지던가요? 인생의 답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저절로 성공하며 사라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아는 것과 직접 부딪히면서 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맥 데이먼이 주연했던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그 맥 데이먼이 주재했던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요,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청소부의 일을 해요. MIT 수재들이 빽빽한 그 대학에 그 교수들조차도 한 달 이상 걸려서 풀 문제를 이 맥 데이먼은요, 딱 칠판에 써져 있는 문제를 그 문제 가지고 집에 가서 하룻밤 만에 다 풀어서 답을 적어 놓는 거예요. 놀랍죠? 한 달 이상 걸릴 문제를 그냥 하룻밤에 해결하는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쇼니라고 하는 그 MIT 교수가 그의 인생의 스승이 되기를 자처하고 그에게 조언 하나를 합니다. 너는 인생의 답을 정확히 안다. 그런데 그 답을 맞서서 살아내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답을 안다고 해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단했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내가 하기로 결정해서 답을 알았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결코 아니죠.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목사님 답을 알려줘요. 안 알려줬어요? 답을 다 알려줘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막 예배 잘 드리라고 막 답을 줍니다. 그죠? 11조 생활 잘하는데 11조 생활 잘하라고 자꾸 답을 알려줘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답을 매일 알려주지?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인생의 답을 우리는 제공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답을 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주제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첫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쓰였냐면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 임마누엘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신약서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구를 서음과 마지막에 딱 배치해 놓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의 메시지를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뭐가 무기력하고
이 무기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떠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문을 열었고 마침표를 찍는 인생의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답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게 답이야. 알았지? 이건 답이야. 이것을 꼭 너희는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너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살았니? 라는 말이에요. 처음의 것은 인생의 답을 알려준 거고, 마지막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은 너 그렇게 살았냐?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확인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많이 찾으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답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그렇죠? 내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새로운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떠한 기쁨보다 뛰어난 기쁨이고 능가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이죠? 그러면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니 내가 먹을 것도 교회 성도를 먹이기 위해 가져온 사람들, 그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성도를 위해서 함께 내어놓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면 못해요.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 나의 가족을 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어려워도 우리 교인들이 조금 유익을 얻을 것 같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얼마나 감사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요, 어느 날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막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토록 내가 노력했던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이토록 헌신하며 살아왔던가? 허탈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허탈하다, 억울하다, 후회가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하게 되는 거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있고 예배 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큰 은혜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허탈하다, 억울하다, 후회가 된다. 신앙이 그저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자극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은요 AI가 인생의 답을 많이 알려준대요. 저는 AI를 지금 안 해요. 사실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AI로 바둑을 두었던 이세돌 구단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세돌이 AI와 이제 알파고와 대결을 하다가 1대4로 져요. 그리고 그가 은퇴를 합니다. 그의 은퇴 방송에 저는 선명히 기억해요. 알파고를 난 뛰어넘을 수 없다. 알파고가 있는 이 바둑계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은퇴한다. 그리고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영역을 AI가 다 지배해버렸구나 라는 불안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신진서라고 하는 여러분 구단 아십니까? 몰라요? 알아요. 우리 집사님은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자기가 놓았던 어떤 대국의 모든 걸 복귀하는데 그 복귀가 AI가 한대요. 그러니까 AI가 한 복귀와 자신이 했던 복귀를 비교해서 이건 AI가 잘했다. 그럼 자기의 대국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자기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조은영 같은 사람이 스승이잖아요. 누구에게 이창호 구단에 의해서는 조은영이 스승이에요. 이제는 AI가 스승이래요. 신진서 랭킹 세계 1위 바둑 잘 둔 사람이요. 저는 이것을 뭘 의미했냐면 인생의 답을 내게 주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신진서가 대단한 것은 그거를 능가하기 위해, 그죠?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있다. 맞서는 자, 뭔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려고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놀라움을 저는 발견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사람은 답을 아는 것으로 끝냈다면 후자의 사람은 직접 그것을 살아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답을 알지만 그 답을 알기에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아는 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것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맥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집사님은 인맥이 참 좋으세요. 이 말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라고 할 때 인맥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인맥이 좋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줄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것도 인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인맥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뒤집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움을 주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뒤집어 보고 또한 행동을 뒤집어 보고 마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일지라도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직접 보았는데 의심할 수 있어요? 직접 보면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직접 보아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죄의 근원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교회 안 밖에서 믿음을 의심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믿어지고 느껴지면 교회 가겠어.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가정인데 다른 사람을 막 도와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넉넉할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참 어렵게 살겠다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잘 돕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인생을 빼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도와기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다 보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더 많은 것을 막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는 사람을 잘 돕지 않는데 폐지를 줍고 그냥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근근히 벌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돕고 고아원에다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그 유전자 자체가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제한하는 한계와 제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넘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하다가 제한이 오고 한계가 부딪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또 한 다음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보고서 믿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쳐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라면 주님이 더 자세히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세히 본 자는 더 잘 믿고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구름을 이용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가리우셨어요. 왜냐하면 보고 믿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능력을 더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인생의 답을 아는 대로 잘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답을 달라라고 말했던 자들보다 작은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 죽었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살아났대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안 난 그 자체가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접근을 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그곳에서 내가 생존하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한 번도 사고 나지 않는 게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비행기를 꽤 많이 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조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여러분 답이 더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뭘요? 권세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되는 권세, 능력을 행하는 권세, 이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종이 되는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고 싶어요? 상전이 되고 싶어요? 하면 상전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은 선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이 되는 권세를 이야기하셨어요. 아유, 주님, 만약에 종이 되는 권세라면 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기도하시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데,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장관이 될 거예요, 교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기분 되게 나빠요. 저도 어릴 때 기도 받으면 너는 목사가 된다, 그런 기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세는 뭐예요? 종이 되는 권세예요. 오산 학교 교장이었던 고등 조만식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분이 졸업식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들은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의 요강을 닦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한대요. 아니, 높은 학문을 배우고 또한 수료하고 졸업하는 날 가서 높은 직장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을 지시하며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요강을 닦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래요. 이것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어릴 때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조만식 선생님이 너무 영특하고 성실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숭실학교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시골에 있던 그 마을에서 이제 평양의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배우게 하고 일본까지 유학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후에 기독교 민족주의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8.15 광복절이 엊그제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 핵심 일을 했던 사람이 다 기독교인인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도 큰 일들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그가 어릴 때 요강을 닦는 일을 너무 성실하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세우셔서 민족을 섬기는 일로 행하게 하셨다. 인생의 답은 이거다. 자, 섬기는 일을 해라.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면 그 섬기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인생의 답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답을 알았다면 그 답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신앙을 살아내시면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머슴살이하던 사람이 민족을 이끄는 섬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앞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작은 순간순간 반복하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쉬워질 때가 와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답을 실행하고 또 그 답을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저절로 하게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억지로의 단계에서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단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이 억지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일부가 되고 저절로 행해지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임마누엘로 왔고 이 답을 너는 기억해라. 너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답대로 살았느냐? 그대로 살았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여 가리라.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